네, 오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네,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꿈만 같았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다 이게 헛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뭡니까? 부활.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의 본질이에요. 어느 종교도 이 몸과 영혼이 같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이 뭐냐?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다 이 사건을 경험했을 텐데 왜 기록을 안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하게도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왠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런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 나사로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 비유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저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 형제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이 회개할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예수님의 비유의 실제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의 제 2탄이 이 실제 나사로의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나사로 이야기거든요. 11장 전체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으로 가면은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져요. 왜 잔치가 벌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죠. 죽은 나사로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12장 2절에 보면은 그 잔치가 예수를 위한 잔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나사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은 뒤에 나와요.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11장에 벌써 땡겨서 마리아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리아가 누구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자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자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는 그 마리아의 오빠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사로의 집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요.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베다니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이 베다니를 거쳐서 가야 돼요. 베다니가 그 감람산 중턱에 있어요.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딱 그 길목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와 나사로의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이제 동생입니다. 이 나사로와 여동생들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리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본문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수전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전절. 이 수전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67년 전이죠.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아주 폭군입니다. 폭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든 그 왕이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거든요. 근데 참다 못한 이제 그 제사장 마띠아스가 그 아들 마카비가 이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그게 바로 이제 수전절이란 말이죠. 그 수전절이 공교롭게도 12월 25일입니다. 겨울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하고 똑같아요. 12월 25일입니다.
이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수전절 이후,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 폐렴으로 죽었다 그래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독감에 걸려서 이제 죽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나사로가 아마 폐렴 같은 게 걸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사람까지 보내서 오빠가 병들었다 이렇게 알린 걸 보면은 이게 가벼운 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 우리 다 같이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을 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니, 죽을 병이 아닌데 왜 죽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더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가지를 않아요. 빨리 가서 좀 고쳐주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틀을 더 계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가신 건가? 그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시간을 끕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나중에 3일째가 돼서 그때서야 가자 그래요. 이틀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또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실족. 길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걸 실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낮에 환할 때 다니면 넘어지지 않고 밤에 다니면 어두우니까 실족한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잠을 잡니까? 낮에 자요? 밤에 자잖아요. 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뭐가 없으면 실족한다는 겁니까? 빛이 없으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니다가 실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낮인데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그러니까 깨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나사로가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잔다고 그랬을까? 다시 살릴 거기 때문에 잔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죠. 그 빛이 나사로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뭘 믿게 한다는 겁니까? 부활을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거기 있지 않은 거, 나사로랑 같이 나사로가 죽으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나사로랑 함께 있지 않은 게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로 하여금 그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났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은 안 죽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지금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2, 3년 전인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은 부활,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면은 그게 믿음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걸 믿는 게 그러면 그게 믿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될 일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 여기까지 믿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믿어야 진짜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아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느냐 그랬습니다. 아는 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 갖고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쫓아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 마리아가 누굽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통분이 여겼다 나와 있어요. 통분이 여겼다. 근데 이 말을 원문을 찾아보면은 슬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흥분해서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이 흥분해서 콧김을 막 콧숨을 쉬는 거 그거를 이제 비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슬퍼한 게 아니라 흥분해서 화를 냈다는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세요.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라,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다시 살릴 거란 말이죠. 이제 살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제 곧 다시 살려줄 텐데. 슬퍼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슬퍼서 우니까 같이 공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게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과 아주 비슷해요. 나사로의 무덤이 굴이었습니다. 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아놨어요. 꼭 예수님의 무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신 거는 당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 그 앞에서 슬퍼서 울 여인들을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 앞으로 가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려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을 때 마르다는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이요. 이 몸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력. 병에 걸리면은 이 면역력이 작동을 합니다. 병에 걸리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세균이 침투하면은 바로 이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병이 걸려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을 이깁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가벼운 감기에만 걸려도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약 먹고 푹 자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건강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약한 사람은 감기가 이게 치명적입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또 가벼운 상처도 치료를 안 하면 덧나서 이게 염증이 생기고 죽습니다. 잘못하면. 면역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은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따로 있다, 뭐 안 죽을 병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병에 걸리면 다 죽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병에 걸려도 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부모나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이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맹인의 경우에는 뭐였어요? 눈을 뜨게 해준 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눈 뜬 사람을 만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만나자마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이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눈을 뜬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 병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죽느냐?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죄,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이 죽음의 공포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도 다 죽어요. 코로나에만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죽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모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안 죽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빛이 있습니다. 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이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하기는 마르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